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앞두시고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인 최후 만찬을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제 세족식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체포당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었을지 오늘 이 교훈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로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잡아라, 세 번째로 세족식을 통한 보여지는 육신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내 영적인 교훈, 네 번째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끝까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키며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네 가지의 주제로 먼저 이렇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내 사람이라 함은 뭔가 나를 잘 따라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국한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 외에도 그렇지 않은 많은 구원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결정하게 되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두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죽고 못 살 것 같고 막 평생을 사랑할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사람과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죠?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이제 사랑하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철천지와 원수가 되어져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경험을 해봤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한계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사랑하다가도 미워지다가도 떡 하나를 더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러한 반복된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최고의 한도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결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도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이러한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 내 힘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행했던 미겼다가 사랑했다가 막 이렇게 반복되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사랑은 절대로 이것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단을 내어 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이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잡으라 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마음에 날마다 이걸 누리면서 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1절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마귀가 벌써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1절에 표현하고 계시는데 2절에 바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근데 그러한 이 와중에도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행적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서도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가 뭐 이러한 율법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파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단은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참 많구나. 그 가룟 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는 게 가룟 유다와 같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 어떠한 가룟 유다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죠. 재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게 참 복음 안에서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이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뭐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모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전도사님이라면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육신인 자기의 틀에 이렇게 끼어 맞춰서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러한 불평하는 육신의 감정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함 가운데 영의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다 영의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영으로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해석을 하죠? 잘 이해되지 않고 자꾸 본인들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해석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며 그러한 사역자나 목사님의 강단의 메시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엄청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가룟 유다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단을 오해시키는 그 사단은 강단을 오해시켜서 결국 말씀을 본인의 수준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받은 응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증거된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면서 사단은 이 중간에서 그 강단에 흐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그 속에서 그 강단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말씀을 100%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그 이간이 되는 순간 강단의 말씀이 그런가 저런가 이런 순간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목사님한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지? 그럼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꼭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교구에 속해 있으면 교구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면 그 기관에 속하는 그 선포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간하고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마리아 향유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씻길 때 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구제를,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결국은 그 속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내 숨은 이 가슴속 깊은 곳에는 나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복 받고 싶고, 좀 뽐대고도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식도 하고 싶고, 이러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도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는 모습.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발을 씻기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시잖아요. 그것에 죄에서 돌이키기를, 회심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러한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완고함으로 회개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예비와 행위는 있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닌 유다처럼 우리도 예배와 행위와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근데 삶에서는 결국 중요한 순간 가운데는 내 멋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나의 습성대로, 그리고 내가 배웠던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배우고 또 듣고 경험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그 생각을 가지고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죄인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럴싸하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내면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 속에 그것이 사단이 사로잡는 도구가 되어지고 합당하게 죄의 통로를 여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내 안에서 점검하시면서 정말 그런 것들은 없는지 정말 죄에서 돌이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족식의 사건,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세족식을 다룬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에 항상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 사건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메시아로 오신 또 스승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 전에 또 이렇게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종들이 손님과 이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발 씻음에 대해서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메시아이시고 주이신 또 스승이신 그분이 친히 본을 보이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 이거는 겸손함으로 이제 종의 자세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쳐버리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고 있어요. 선행하라, 봉사하라,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세족식이 이것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영으로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아래에서 물로 씻는 그러한 모든 예식들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부정함, 이제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곧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죄의 부정함을 씻는 회개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에서의 이제 물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이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사건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발로 거하는 곳곳마다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들도 들어오고 언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이 죄를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깨끗이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 또 이 제사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을 처음에 이제 영으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8절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스승과 제자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더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이제 아담 이후에 원죄를 해결받는 이러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회개라면, 이제 발 씻음은 날마다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제 죄를 회개함으로, 또 낮은 종의 모습,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또 행함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내 영의 이 가슴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발을 씻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느냐를 묵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회복 안에 이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회복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로서 함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 물론 지금도 많이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시야가 좁고 폭이 좁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 시켜서 하고, 이전에는 이제 시켜서 하고, 아니면 시킨 것만 하고,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하고, 책임감에 하고, 이제 성품으로 하고, 이러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안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알아갈수록, 체험해 갈수록 그 사랑에 이제 힘입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전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를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틀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사랑하지 않나 봐. 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모님에게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는 항상 우리는 그러한 표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게 마치 나의 근본적인 그 신뢰와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는 하나도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막 이러한 잣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면서는 부모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이제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연륜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전할까, 또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을까 하면서 성장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성장되고 계속 성장되어질수록 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최고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 드리면 드리고 더 드려도, 내가 헌신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봉사를 하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놓치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복음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딱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그 믿음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신뢰가 가득 차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되고 더 소망이 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일을 행하시고 계시지 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이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이렇게 소망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닌 매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달음과 행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원망이 있다면 감사케 하시고 의심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확신케 하시고 미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애통하며 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주님의 전도 제자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으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므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이 너희와 상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저의 딸을 아기가 이제 가끔씩 똥을 싸면 한 바가지를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까지 올라오고 배꼽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휴 여기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싼다 하면서 처음에는 놀라는데 그 똥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다 보면 또 똥도 저한테 막 묻잖아요. 똥도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닦이고 씻기면서 이 딸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로서 마땅히 더러움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음에 대하여서 그 더러운 응아를 이제 닦아주고 씻겨주고 우리가 그 아이의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치워주는 것이 나와 이 딸이 분명히 부녀 관계임을 또 증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막 토하면은 제 옷에도 막 다 묻고 안고 있으면은 어깨다가도 토하고 그 자녀의 그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어쩌면 보기에는 구토물 이런 것들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 딸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기꺼이 그것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보일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보여지더라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닦아주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상관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또 뭐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함을 내가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누군가의 연약함과 또 죄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용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용서가 서로의 죄악된 연약함들을 닦아주는 은혜.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괜찮아 목사님 이런 연약함이 있으시구나 닦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우 저 인간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말 안 듣더니 저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구토물을 보고 아이고 먹지 말라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토해서 어떡하냐 얘가 이런 것들을 못 먹네 걱정을 하듯이 배변을 하는데 막 설사가 나서 막 엉덩이에 다 붓고 그러면은 아유 더러워 이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닦아주고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우리 사이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됩니다.